맥추 감사주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과 보리를 추수하고 나서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또 신약성경에 보면 성령이 오신 오순절이 또 이 맥추절과 연결되어지는 절기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어떤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신약성경에 보면 범사에 감사라고 얘기합니다. 범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범사에 감사가 되십니까? 하여튼 믿음이 좋으셔서 다 아멘하고 되신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범사에 감사가 안 되죠. 그죠? 힘들고 어려운데 그게 감사가 나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나도 모르게 원망과 불평이 먼저 툭툭 튀어나와요.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본성을 알면서도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400년 동안 살다가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바로가 두 손 들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잖아요. 야, 니네 알아서 나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커다란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이때 먼저 하나님 앞에 한번 원망 불평합니다. 아니, 우리를 구출해 놓고 이 바다에 빠져 죽으란 말입니까? 어떻게 우리를 홍해 앞으로 인도합니까? 그 원망을 불평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데 밤새 이렇게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바다를 둘러 쫙 갈라놓습니다. 밀물과 썰물의 작용에 의해서 이 밑에 것이 드러난 게 아니라 그 어마어마한 바다가 둘로 쫙 쪼개져서 바닷물이 벽을 이루고 큰 길이 나면서 몇 명이 그 길로 건너가나요? 200만 명이에요. 200만 명. 200만 명 이상이 그 건널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거 어마어마한 길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그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감격이 있을까요? 이야, 우리 앞에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 근데 그냥 그들이 건너간 것만이 아니라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막 쫓아옵니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서 노예로 삼기 위해서. 그게 또 두려웠던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다 건너간 후에 애굽의 군대가 그 바다 중간쯤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물을 다시 합쳐버리니까 그 애굽의 마차와 말과 수많은 군인들이 거기에 완전히 몰살을 당합니다.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특히 시편에 보면 이 홍해를 건넌 이 기적의 감격을 여러 번 시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지 않았던 후손들도 거기에 대한 엄청난 감격이 있다면 그것을 직접 눈으로 체험한 사람들의 감격은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감격을 느꼈을 때는 평생 그 감격을 가지고 살아갈 것 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이 감격이 며칠을 갔냐면 3일을 갑니다. 3일 후에는 그 홍해를 건넌 그 기적의 감격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해요. 왜 3일 만에 그 감격을 잃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을 하는가? 오늘 본문에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들은 큰 기쁨을 가지고 감격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3일 길을 가는데 그들이 걸어간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니고 광야길이에요. 그러니까 사막은 사막인데 모래사막이 아닌 흙사막인 거예요.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는 메마른 사막이 쫙 펼쳐진 길을 3일 동안 걸어가는데 어느 책에는 한 50 몇 킬로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어느 책은 한 70킬로 정도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20킬로 정도 되어지는 길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른들과 아이들과 그 다음에 짐승들을 끌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3일을 걸어갈 걸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나름대로 물은 준비했지만 사막길을 가야 되니까 그 3일 동안 그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물이 떨어져 버립니다. 어른들은 웬만하면 참을 수 있지만 아이들은 목마른 걸 참을 수 없잖아요. 특히 짐승들도 뭐 생각이 있는 게 아니니까 목마르면 목마른다라고 그들의 어떤 본능적으로 그걸 표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괴로운 가운데 어떻게든지 3일 길을 갔습니다. 근데 저 앞에 보니까 나무들이 이렇게 막 서 있는 거예요. 광야에. 거기는 뭐가 있다는 표시입니까? 물이 있다는 거예요. 오아시스죠. 그래서 3일 만에 오아시스를 발견하고 야, 살았다, 이제는 살았다. 그리고 어떤 정말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오아시스에 가서 물을 마셨어요. 한 모금 확 마셨는데 웬만하면 먹을 것 같은데 이 물이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목이 많이 마르면 바닷물이라도 마시지 않겠습니까? 바닷물이라도 마실 만큼 되어질 텐데 웬만큼 쓰면 그 물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얼마나 썼던지 그 물을 먹지 못하고 다 토해냅니다. 그리고는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냐? 어떻게 이 광야로 인도하더니 이 써서 마실 수 없는 이 물로 우리를 인도했느냐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고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경험하니까 야, 이제 우리는 평탄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하나님 우리를 잘 인도해 주실 거야. 어려움이 없을 거야. 그 기대를 가지고 출발한 거잖아요. 그런데 3일 만에 생각지 않은 이 고통을 겪게 되어지면서 그들은 불평합니다. 특별히 자기들 눈앞에 보이는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해요. 왜 우리를 이 쓴물 가운데로 인도해서 이 고통을 당하게 하느냐. 사실 모세도 생각해보면 전혀 자기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감격 가지고 끝까지 갈 줄 알았는데 3일 만에 백성들이 자기를 향해서 눈을 부릅뜨면서 화를 내고 분노하고 그러니까 이 모세도 두려운 거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있고 어른들은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저 아이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 쓴물로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리고는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답을 주십니다. 야, 거기 있는 나무 하나 꺾어다가 던져라. 그래서 그 오아시스에다가 그 나무를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이 되었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그치게 됩니다. 사실 이 사건을 성경의 구속사적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관점의 눈으로 보면 그 나무는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쓴물은 우리 인생을 상징하는 거예요. 주님을 몰랐던 인생이 죄로 인해 이렇게 쓰디쓴 인생, 죄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인생을 달게 하셨고 바꾸셨고 변하셨고 새롭게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사실은 그 나무 십자가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보았던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물을 뭘로 바꾸셔요? 포도주로 바꾸시잖아요. 다 같은 의미의 사건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그 의미가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쓴물로 인도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 단순히 기적을 일으키려고 야,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봐라. 내가 홍해도 갈랐지. 나는 쓴물도 달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야. 그러니까 한번 봐. 그래가지고 일부러 쓴물가루 딱 인도해가지고 그 쓴물 한번 먹어보게 하고 다 토하고 그 다음에 그 물을 딱 달게 해갖고 봐라, 나는 이렇게 능력 있는 하나님이야. 사실 그거 보여주려고 하나님 그거 하셨겠습니까? 우리는 그거 경험 안 해도 되잖아요. 한번 홍해 경험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고통을 경험하게 하시는 걸까? 자, 여기 여러분 22절 한번 봅니다.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고 있는 지도자가 누군가요? 22절. 자, 앞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자,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인도하고 있습니까? 모세죠.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으셨으니까 모세가 인도자가 되어서 그들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쓴물을 만났을 때 백성들이 누구에게 원망을 합니까? 24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해요. 눈앞에 보이는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가 인도했고 모세가 눈앞에 보이니까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런데 진짜 이 이스라엘을 인도한 분이 누구냐? 어디를 보시냐면 13장을 가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 자, 21절과 22절 같이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21절에 누가 그들을 인도하셔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사막의 더위와 추위 가운데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22절 끝부분에 보니까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라. 그러면 홍해를 건너기 전부터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셨으면 이 마라의 쓴물이 있는 곳까지 인도한 분도 누군 거예요? 하나님인 거죠. 모세가 인도했다면 모세는 인간이니까 뭐 잘 모르니까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께서 왜 그 쓴물로 인도합니까? 하나님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이 그 광야길을 몰라서 하나님이 그곳으로 인도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다는데 왜 그것으로 인도하셨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왜 예수 믿으면서 고난의 삶을 살아갈까요? 정말 예수 믿는다면 우리는 평탄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호수아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그가 지도자 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셔요. 야, 네가 나를 사랑하고 와 함께하고 내 계명을 지키면, 내게 순종하면 네가 가는 길이 평탄할 것이고 네가 형통할 거야 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면 우리의 삶이 평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달라. 하나님이 지켜주나 봐, 보호해주나 봐.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저렇게 성공하고 잘 되는 거야? 그 얘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현실은 그러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싫어하십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이 마라 여기까지 3일길을 오는 동안 그들이 죄를 지금 뭘 지었겠어요? 안 그래요? 뭐 특별히 죄 지은 것도 없잖아요. 죄를 지은 대가라고 하면 그 쓴물이 죄의 대가다 생각할 수 있는데 특별히 죄 짓는 것도 없고 그냥 모세가 앞서가니까 따라간 것밖에 없거든요. 가다가 너무 힘드니까 속에서 원망이 나오기도 하고 물을 마셨는데 쓰니까 불평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 고통, 그 아픔, 고난 그것을 왜 주시느냐? 그 의문을 우리가 한번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다시 본문을 가보시면 이 모세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그 물을 달게 하시죠. 나무를 던져서 쓴물이 달게 하셔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25절 중간에 보면 물이 달게 되었더라. 사람이 마실 수 있는 물이 되었어요. 달게 되었는데 그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서가 어디입니까? 장소로 보면 마라라고 하는 곳이에요. 마라. 그곳에서, 그 물이 있는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리고 하시는 말씀 26절에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게 순종하면, 그지, 내 말에 잘 순종하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게 순종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게, 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출애굽기 읽으면서 요 말씀을 사실 여기보다는 홍해를 건넜을 때 주시거나 뒤에 요 마라를 지나서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거기는 정말 물이 풍성한 곳이거든요. 거기에 이르렀을 때 요 말씀을 주시면 더 잘 어울리지 않겠는가? 자, 보세요. 홍해를 건넜어요. 엄청난 감격이 있어요. 와, 하나님 대단하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거를 딱 느끼고 있을 때, 그래, 내가 너 그렇게 사랑해. 그러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내가 너희를 잘 인도해 줄 테니까 내 말 잘 들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기분 좋잖아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되겠구나, 이 생각 갖겠죠. 뒤에 이 엘림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실컷 먹게 하고, 야, 너희가 내 말 잘 들으면, 계속 잘 따라오면 내가 이렇게 좋은 곳만 내가 너 인도할게. 그러면 얼마나 귀에 쏙쏙 들어오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거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어디에서? 거기서 마라, 쓴물, 물이 써서 먹을 수 없는 그곳, 그 물을 달게 하시고 나서 거기에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내 법을 지키면,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왜 꼭 여기냐는 거예요. 이 마라. 근데 다 어디를 더 보시냐면, 자 26절 중간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뭘 얘기하냐면, 그냥 복을 줄게 그러면 될 건데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애굽 사람이 내린 모든 질병 중, 애굽에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이 지금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질병을 치료한 게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안 나오죠. 그죠? 하나님 뭐 하신 거예요? 쓴물을 단물로 바뀌셨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을 바꾸신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야,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너 지금 어렵지? 내 어려운 그 환경을 바꿔줄게. 너 사업이 어렵지? 사업을 바꿔줄게. 그래서 사업도 잘 되게 하고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잘 되어 돌아가도록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해야지 여기 어울리는 말씀 아닌가요? 근데 생뚱맞게 갑자기 애굽에 내린 질병을 하나도 내가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노라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생맞은 말씀일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완전히 정확하신 하나님인데 생뚱맞게 말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뭘 하신 거를 우리가 한번 가정해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 뭘 하셨을 것이다? 여기서 치료하시는 일을 하셨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뭔가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일을 하시면서, 야, 내가 너 치료했지, 봐라,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질병도 너희에게 없을 것이고, 또 내가 혹시 질병이 들려도 너희를 치료해 줄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 이 흐름이 맞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뭔가 치료와 연결되지는 그 부분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로 인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하도록 만드셨는데, 거기에서 그 물을 바꿔 달게 하셔서 그들에게 실컷 마실 수 있게 하신 기적을 베푸신 것이요. 근데 왜 하나님이 굳이 여기에 인도하시면서 그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그 해결하는 열쇠가 뭐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디를 보시냐면 23절을 봅니다. 23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동안 걸었다가 어디에 도착하게 되나요? 23절. 마라에 도착합니다. 마라라고 하는 곳 도착하는데 그 뒷부분에 보니까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마라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그 마라라고 하는 뜻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 일하고 써 있죠? 각주를 내려가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쓴 것이라, 쓴 것. 물이 써서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고 지었어요. 물이 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의 지명을 알았던 몰랐던 새로운 지명을 거기다가 지은 거예요. 그 지명이 뭐예요? 마라, 쓰다. 웬만큼 써서는 쓰다라는 얘기를 할 텐데 얼마나 썼던지 그 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마라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말고 또 다른 데 나와요. 어디냐면 룻기라고 하는 그 구약 성경에 마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나옴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남편이 있고 아들 둘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나중에 태어나는 베들레헴에 살았는데 유다 땅에 흉년이 들어버린 거예요. 몇 년 동안 흉년이 드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더 이상 살 수 없으니까 이 남편이 머리를 쓴다고, 여보 여기는 우리가 먹고 살기 어려워. 그러니까 우리 먹고 살만한 데로 갑시다. 그래가지고 간 곳이 어디냐면 모압이라고 하는 땅이에요. 모압.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이 있고 이스라엘이 사는 땅이 있고 요단강이 있고 요단 건너편이 모압이거든요. 그 모압 땅에 나름대로 먹을 게 있으니까 거기를 찾아간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모압 사람들과 대면하지 말라.
모압과 가까이 하지 말라, 언약도 맺지 말라.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거든요. 아무리 힘들고 그래도 모압 땅에 가면 안 돼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이 나오미의 남편은 먹고 살겠다고 하나님 명령을 버리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모압 땅에 간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그 모압의 여인들 중에 두 여자를 택해서 자기 며느리를 삼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은 그 짧은 기간에 남편이 죽어요. 과부가 돼요. 그러더니 얼마 안 돼가지고 또 자기 아들들 둘이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나오미도 과부요, 두 며느리도 과부요. 그래서 이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며느리가 야, 니네 친정으로 돌아가라. 나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그러는데 이제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아닙니다. 저는 끝까지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오죠. 그때 그 베들레헴에 있던 여인들이 나오미가 돌아오니까 막 기뻐가지고 어서 오라고. 아이고 얼마나 고생을 했으면, 얼마나 힘들었어. 남편 잃고 자식 잃고. 그리고 막 이렇게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때 나오미가 뭐라 그러냐면 내 이름을 이제는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마라.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 기쁨이 넘치는 삶. 그런데 그 삶이 하나님을 떠나고 모압 땅에 갔다가 그 인생이 어떻게 변해요? 마라. 쓴 인생. 내가 하나님을 떠났더니, 하나님 가지 말라는 그곳에 갔더니 내가 이렇게 쓴 인생이 되었어. 그러니 내 이름을 이제는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그때 마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와요. 근데 마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조금 더 근본적인 의미는 어디서 나왔냐면 담즙이 쓰다. 여러분 담즙이 뭡니까? 쓸개죠. 쓸개에서 나오는 애기 담즙이잖아요. 그래서 웅담. 엄청나게 좋은 거 아닙니까? 웅담이 쓰다. 담즙이 쓰다. 또는 몰약이 쓰다. 몰약이 쓰다. 몰약을 아십니까? 몰약이라는 이 약재가 있는데 향품을 쓰는데 이게 엄청나게 써요. 근데 이 말을 이렇게 몰약이 쓰다라는 단어가 있는 건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한 그 오아시스 주변에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어떤 나무냐면 몰약나무인 거예요. 마치 고무나무 비슷한데 거기서 몰약을 취취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무들이 뿌리를 쫙 그 오아시스에 내리고 있으니까 그 물도 어떻게 돼요? 쓴 거예요.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몰약이 풍성하게 자라고 있는 그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셨어요. 그 몰약이라는 게 여러분 그 미르 오일이라고 아십니까? 처음 들어보셨죠? 미르 오일이 미르가 뭐냐면 몰약이에요, 몰약. 근데 미르 오일을 파는데 거기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미르 오일이 가지고 있는 효능이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한데 성경을 보면 어떤 높은 사람에게 선물을 할 때 몰약을 선물했어요. 예수님의 일생과 연결돼서 몰약이 3번 나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올 때 3개의 예물을 가져오죠. 첫 번째가 황금과, 두 번째가 유향과, 세 번째가 몰약이에요. 그러니까 황금을 가졌다는 건 몰약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건지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영혼이 나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렸을 때에 로마 병사가 예수님에게 마실 걸 하나 주거든요. 근데 어떤 거는 해용이라는 말 나오고 마가복음에는 몰약을 탄 포도주라는 말이 나와요. 몰약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에게 줬는데 예수님이 거절하셔요. 왜 예수님에게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냐면 그게 진통제이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에 달려서 몸이 막 찢어지지 않습니까? 무게에 의해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고통을 상쇄하기 위해서, 줄이기 위해서 몰약을 몰핀처럼 넣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고통을 다 받기 위해서 그거를 거절하셔요. 세 번째로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장사 지냈을 때에 아리마대 요셉에 예수님 묻히죠. 근데 그 장례를 함께 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에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그 장례를 위해서 몰약과 향품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 몰약이 또 방부제 역할 비슷하게 했어요.
근데 이 미르 오일의 효능을 여러분들이 한번 가서 딱 찾아보시면은 향균, 소염, 진통, 뭐 별의별 진짜 만능 통치약 같이 느껴질 정도예요. 그러면 왜 그 몰약의 물이 담겨 있는 그곳으로 주님이 인도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원망을 들으면서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나올 때 바로가 그냥 보냈습니까? 아니면은 끝까지 거절했습니까? 끝까지 거절하죠. 어떻게든지 안 보내려고 하니까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10가지 재앙을 내는데 5번째 재앙이 뭐냐면 독한 돌림병이에요. 독한 돌림병이라는 게 전염병이에요. 전염병. 오늘날 코로나가 있고 뭐 돼지열병 있는 것처럼 이 전염병을 통해서 짐승들을 이렇게 죽게 하셔요. 그 독한 이 전염병에서 짐승들이 죽습니다. 그런데도 이 바로가 듣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6번째 재앙이 뭐냐면 악한 종기예요. 악한 종기가 이제 사람들에게 나는 거예요.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에게. 그래서 또 많은 게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고센 산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보호하시고 거기는 내리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입니까? 장자가 죽는 재앙이죠. 성경에는 그 첫 번째 아들, 맏아들이나 첫 짐승이 죽는데 그것이 왜 죽었는지, 뭘로 하나님이 치셨는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하룻밤에 딱 죽을 때 어떻게 죽었을까?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은 질병일 수도 있고 어떤 병으로 하나님이 치시거나 어떤 방법으로 치시겠죠. 그러면 애굽에 그 당시에 엄청난 질병이 거기에 흉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요즘 이제 코로나가 워낙 심하니까 이 코로나가 전염병 아닙니까? 한 사람이 딱 전염되면 그 사람을 통해서 막 전염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도 외국에서 사람들이 들어올 때 인천공항에서 방역을 하잖아요. 미리 다 검사를 하고 확진자들은 따로 분류하고 뭐 이렇게 해서 14일 동안 격리하게 만들잖아요. 왜냐하면 그 전염이 무섭기 때문이잖아요. 애굽에서 이 사람들이 살다가 나오는데 그들에게 만약에 어떤 전염적인 병이라든가 질병이 있으면 그것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 사는 곳에 어마어마한 이 질병을 가져올 수 있는 거죠. 중세시대 패스트로 인해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고 합니다. 가깝게는 1919년이죠. 그때 1차 대전 때 독감이 발생을 해서 유행을 했는데 미국에서 독감이 발생을 해가지고 아프리카를 거쳐서 유럽으로 넘어갔거든요. 그때 독감이 걸려서 죽은 사람이 최대 5천만이라고 그래요. 5천만 명이 죽었다고 그러고 우리나라에도 독감이 들어왔는데 그때 인구가 1500만인데 740만 정도가 독감에 걸렸고 죽은 사람은 14만 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생활하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그들이 애굽에 있는 그 질병을 안고 나오면 만약에 전염병이라도 걸리면 그 전염병이 퍼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순간이에요. 왜냐하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은 가까이 모여 살았기 때문에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당할 수 있는 그건 엄청난 피해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시는데 쓴물이 있는 마라로 인도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뭐 하셔요?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알게 모르게 가지고 있는 그 병을 주님이 마라의 쓴물, 이 몰약으로 치유하시고 거기서 예방하시고 거기서 회복시켜 주시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말씀하시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말씀을 여기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마라 잃었을 때 그들은 뭐만 생각합니까? 물 있어. 왜 마시지도 못하나? 이 물로 우리를 인도해가지고 이 고통을 당하게 하느냐? 하나님의 원망은 불평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어디에 있어요? 그들을 치료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들을 예방시키고 치료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건강하게 가나안을 향해 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여기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또는 믿음의 눈이 제대로 떠지지 않으면 우리는 겉모습만 보기 쉬워요. 쓰다는 그것만 보는 거예요. 왜 쓴 이 마라로 우리를 인도하느냐? 그런데 사실은 마라로 인도하신 이유는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몰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마라라에서 나왔어요. 영어로 미르라고 하는데 쓰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에서
나온 게 몰약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내가 고난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겉모습만 보면 우리는 감사할 수 없어요. 하나님, 왜 내가 이 고난 당해야 됩니까? 내가 이 마라의 쓴물을 마셔야 됩니까? 그런데 그 마라의 쓴물의 의미를 알면 어떻게 돼요?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도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미워해서도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죄를 졌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당하게 하셔요. 왜냐하면 우리를 정화시키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함입니다. 내 영혼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내 영혼을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는 겉만 보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겉만 보고 살아가거든요. 겉만 잘 되면 다 잘 되는 줄 아는데 내 영혼이 피폐해지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어지면 우리 인생은 파멸되어져요. 좀 전에도 권사님들하고 이야기하다가 같이 나눴던 얘기가 예배가 중요하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 우리가 예배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면 우리 영혼이 힘을 잃어버리고 우리 영혼이 피폐해져서 죄 가운데 픽픽 쓰러지고 넘어지더라.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더라. 그 말씀 함께 나눴거든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저나 여러분도 가능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기쁜 뜻과 계획이 있어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은 여기 맥주감사주일 이 표가 적혀 있는데 여기에 적혀 있던 표가 뭡니까?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부터 그 말씀 아닙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주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로.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 있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의 눈이 믿음으로 열려지면 보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그 말씀 안에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할 때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겉만 보면 쓴물이에요. 원망이 나와요. 하나님 왜 이 쓴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능력이 없어서인가요?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이 여기에 담겨 있구나.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율법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이런 법을 주셨는지. 그러나 우리의 이 머리로 이해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이 말씀을 따라 살면 우리에게 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감사절을 보냅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짧고 긴 인생 가운데 참 이런 일을 경험해 본 적이 없죠. 이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가장 어렵고 힘든 어떤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세상을 정화시키는 기회일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또 구분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얘기 뭐냐면 알곡되어지는 성도들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